오늘 설교 제목인 자유자입니까? 라는 제목은 영혼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기초가 되고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도 죽기 전에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말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니신 분이어도 오늘 그 기준을 확실히 알고 기본이 되는 말씀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한 절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물론 12절까지 말씀을 다 보았지만 이 한 절만 가지고 제가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2절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가르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엄청 격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12절에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그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종교적 행위가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구나 하고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내재화를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안에 이렇게 다 넣으려고 노력해서 그걸 꺼내려고 하는데, 그 말인 즉슨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봅시다. 성경을 인위적으로 해석한 자들이 또 문제예요. 전도사인 제가 감히 건방지게도, 그러나 말씀을 들고 섰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리는데, 세상에는 싹군 목자가 존재합니다.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는 구분이 분명히 되어집니다. 열매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를 선포하지 않고 매임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매는 줄 아세요? 율법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을 곡해하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은혜 받지 못했고 성경을 인위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미혹하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두 구절을 갖다 대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집중하셔야 여러분 오해하지 않습니다. 두 구절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둘 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둘 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마치 상반되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온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계속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볼 거예요, 오늘.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영혼 구원의 말씀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이죠. 구원을 누가 이루라고 써 있어요? 스스로 이루래요. 묻지 않을 거예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겁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까? 구원은 단회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지. 저 말씀을 영혼 구원의 사건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은 옥중서신이지만 누가 썼냐? 바울이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바울이 쓴 거예요. 똑같이 바울이 썼지만 상반되는 말을 썼을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구원을 이룬다? 이런 불가능하죠. impossible.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음은, 구원은 십자가 사건으로, 그 믿음으로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자세히 놓고 보면 그리스도까지 닮아가는 성화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이미 자유자를 얻은 자유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방식적인 삶을 살아내라는 성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5장 1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다. 자유해야 한다. 자유하다라고 이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반대말은요, 반대는 이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를 상태적으로 말을 하면 매여 있는 상태. 그런데 이 매여 있음이 어떻게 매여 있다고 말을 하냐면 이 매여 있는 것을 타인에 의해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여 있다는 건 탈출하는데 어려워가 아닙니다.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반대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반대는 타인에 의해서 묶여져서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 게 누구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가 와서 풀어줬어. 아니요, 그것도 아니야. 물론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전능자가 와서 나의 죄의 값을 대신에 갚아주셨어요. 그냥 대통령이 사면권으로 사면해서 풀려난 사건과는 달라요. 마치 대통령이 풀어준 게 아니라 그 죄를 내가 대신해서 내가 질게 라고 해서 대통령이 진 거,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의 의미는 시장에서 물건을 주고 물값을 줬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끝냈다, 갚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십자가 사건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아니면 스스로는 풀어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착함으로,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영화 보고 이거 참 나는 걱정이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영화 보고 착한 사람은 천국, 안 착한 사람은 지옥. 천국은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유일한 기준이 있고, 이게 매여 있어서 스스로 풀 수 없는 상태에 전능자가 와서 풀어준 건데, 어떻게? 대신 갚아줘서 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락 중에 지금 여러분은 자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싹군 목자는요, 굉장한 걸 이용합니다. 정말 무서운 공포 중에 하나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종교가 이 공포심을 이용해서 사람을 가스라이팅합니다. 유기공포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종교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작금의 성도들의 문제점. 버림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 유기공포,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유기공포를 느끼게 해서 본인을 따르게 하든지, 교회 헌금을 거두려고 한다든지, 이걸 우리는 싹군 목자라고 합니다. 이 싹군 목자는 묵습니다. 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유와 행복, 이상해요.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 목자의 메시지를 들으면 행복합니다. 피리를 불어서 따라오게 합니다. 때로는 화도 냅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다릅니다. 대화의 목적이 달라요. 싹군 목자가 때로는 스윗해요. 사기꾼이 스윗한 것처럼 스윗하게 다가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 지금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죠. 때로는 앞에서 목사님은 자유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도리어 그 말씀을 곡해해서 들어 도리어 매기도 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성화에 대해서는 내가 깎이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구원에 대해서까지 이미 얻은 구원을 잃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유의 상태적 정의를 내려볼게요. 어떤 상태가 자유한 상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자유입니다. 이 상태, 이 자유는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결과의 대가인 거죠. 저는 저희 딸이 이 신앙생활을,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길 원해요. 신앙생활은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이미 자유를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제 딸이요, 이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구원 얻으려고 막. 우리 딸이, 나 아빠한테, 나는 이제 아빠 아들이 아닌 거야? 너 그따위로 행동 못하면 내 딸 아니야. 그러면 딸이 무서워서, 나 아빠 아들 아니면 어떡해? 나 그러면 버려지는 거야? 우리 집에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런 아빠가 나쁜 아빠죠. 있다면 나쁜 아빠인 거죠.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다시 아니었다 할 수 있나요? 세상의 아빠도 그러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굳건하게 서야 하는지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자유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잠이 들어서 눈을 딱 뜨는 순간 하나님의 품인 거죠.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천국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비행기 타고, 아니면 뿅 가고. 뿅?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이 들면, 내가 깨어나면 주님의 품이에요. 그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고정 변수를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이 근심 걱정 내가 할 일 아니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천국 가는 방법도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비행기 딱 탔는데 갑자기 어떻게 갑니까? 물을 필요 없어. 그냥 기장이 알아서 가. 그 미국행 티켓만 사면 끝이야. 우리 미국에 가는 거야. 거기서 그냥 편히 자고 있어. 눈 떠보면 주는 밥 먹고 거기서 먹고, 눈 떠보면 거기야. 그러니까 천국도 여러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잠자면 내가 깨어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 행실에 따라 상급이 달라지겠지만 오늘 제가 주제는 영혼 구원인 거죠. 첫 번째, 굳게 서기 위한 첫 번째 5가지 방법이에요.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은혜는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은혜 이전에 율법을 볼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난 율법을 잘 지켰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여 정죄하고 판단하죠. 여러분, 제발 성경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 자꾸 매이려고 하지 마세요. 율법은 내 의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요, 미안합니다. 저도 저보다 조금 멋져 보이는, 오늘 김병건 장로님 좀 지목해서 제가, 김병건 장로님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멋졌지만, 조금, 그러시지만, 되게 저보다 더 의지력도 강하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김병건 장로님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 의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는, 율법은 내 의, 은혜는 예수님의 의. 그래서 율법으로 지은 성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고, 은혜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두 번째, 여러분,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복음 가운데 서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짤막하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라 길어야 되지만, 여러분요, 우리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기독교 교리에 의해서 복음을 지어야 돼요. 내 마음의 집이 튼튼하게 지어지려면 기독교 교리에 의해서 복음이 지어져야 돼요. 복음이라는 집은, 내 안에 지어진 복음이라는 집은 2개의 기둥이 꼭 필요해요.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흔들리면 굳게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이게 흔들려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이게 부족해. 그 주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복음, 너무 간단한 이 복음의 원리를 유치부나 아동부 가면 계속 이 복음의 원리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 안에 바로 서야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공로는 내 공로가 아닌 은혜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내 공로, 내 의입니다. 세 번째,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아멘. 이거 꼭 그 성별 남자 여자만 말하는 거 아니니까 여성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강건해야 됩니다. 믿음에 서서. 어떤 사람은 믿음에 서지 않고 상황에 섭니다. 상황이 안 좋아.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 난 상황도 안 좋고 천국 못 갈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서요. 지금 내 감정이 내가 결핍이 너무 심해서 난 모르겠어 내가 천국 가는지.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상황이나 감정에 서지 마세요. 다윗은 아무리 힘든 가운데도 찬양을 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믿을 건 단 하나,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디에 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주 안에 서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 내가 복음. 두 번째, 예수 복음. 나로 서면 안 돼요. 주 안에 서야 합니다. 내가 복음은 내가 내 주먹이, 내 착함이, 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손을 잡았습니다. 주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뻥치지 마세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안에 주인 돼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입니까? 마지막입니다.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도 굉장히 길게 말할 수 있지만 말씀은요, 여러분, 후레쉬입니다. 앞길을, 길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자입니다. 쉽게 잣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준이에요. 기준. 제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제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입니다. 여기서 한 학생을 지목하고, 김병관 장로님 기준. 네, 아까 그렇죠. 손 들고 기준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크게. 오늘 장로님 오늘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다시 한번 크게 기준. 네. 그러고 나서 그 기준별로 한 팔 벌려, 양팔 벌려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준은 크게 외쳐야 합니다. 왜요?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대목하세요. 기준은 크게 외쳐야 합니다. 기준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헌법 몇 호 몇 장, 헌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으로 예를 들어서 서로 분쟁이 있어요. 그때 저기서 기준! 이게 뭐냐 말씀이죠. 말씀 몇 호 몇 절에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의 기준에 귀를 둘 수 있습니까? 말씀은 기준입니다. 누구도 움직여서도 안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외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선다면 자유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빨간 글씨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벗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미 벗겨진 멍에 스스로 벗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벗겨주셨어요. 십자가로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셔서.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이미 당해놓고도 받아놓고도 다시 가서 그 멍에를 매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굳이 다시 멍에를 왜 매?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간다면 어떻게 갈까? 뭐 뿅 갈까? 무슨 뭐 양자물약처럼 어떻게 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다시 그것을 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으로는 공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사탄은 맵니다. 네가 할 수 없어. 네 행실을 봐. 네가 율법에 완전해? 율법을 그따위로 해놓고 야 최소한 70점 이상은 맞아야 천국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결핍을 흔들어요. 유기공포를 가지고 흔들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매는 자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매기도 합니다. 다시 매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쩌면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원래부터가. 그리고 십자가의 효능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자꾸 율법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 천국 못 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과 알미니안주의예요. 예수님 손을 내밀어서 십자가로 그러니까 내가 잡아야 돼.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오셔서 강권적으로 나를 붙드셔서 나를 천국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1도 부족하지, 크게 대답해 주세요. 1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자유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유자입니다.